예수님의 족보가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는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예수님의 그 계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1기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제2기라고 할 수 있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그 다음에 3기에 해당하는 바벨론에서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해서 14대씩 14대씩 기록해서 세 번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구분해 놓은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은 3장 23절에서 38절까지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여기까지가 마태복음인데, 누가는 거기서부터 더 위, 데라, 나홀, 스룩, 르우, 벨렉, 헤버, 또 살라, 가이난, 이렇게 해서 쭉 아담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께까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7대 족보죠, 누가복음이. 그러면 이 마태복음에는 많은 대수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수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족보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정확하게 기록하려면 마태가 충분히 정확하게 기록을 했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마태는 의도적으로 제1기에서 제2기 그리고 제3기에서 각각 여러 대수를 생략함으로 의도적으로 14대씩 그렇게 엮어놓은 거죠. 14대.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 족보를 아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마태보고 왜 그렇게 실력이 없냐고 왜 그것을 빼먹었냐고 그런 식으로 따질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오히려 마태가 그런 대수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 대수를 생략하고 의도적으로 14대씩 기록해 놓은 마태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기에 더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그 족보 한번 계보를 보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랬는데, 제1기를 한번 보실까요? 네. 제1기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그 다음에 제가 입애굽과 출애굽 430년의 간격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면 헤스론과 람은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갈 때 그때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8번에 나오는 아비나답이라는 이 사람은 역대상 2장 10절에 보면 출애굽 때, 그러니까 430년 뒤에 출애굽할 때 그때의 사람이 아비나답이죠. 아론의 장인어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손은 유대 광야 40년 동안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고, 살몬은 가나안에 또 들어갈 때 그때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죠. 라합을 자기 아내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 또 300년의 시간 간격이 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시간 간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사시대 말기에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차례대로 대를 이었던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람과 아마렙 사이에 생략된 기간 애굽 생활 430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죠.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헤스론은 람을 낳고, 마태복음 1장 4절에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다. 이제 아비나답부터 아비나답, 나손, 살몬 이 세 사람이 딱 연결되어 있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사람 살몬, 또 광야 40년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살았던 나손, 그 다음에 나손의 아버지 아미나답은 출애굽할 때 그때에 아론의 장인어른이 됐어요. 그리고 람은 이제 창세기 46장에 보면 그 애굽에 들어갈 때, 야곱이 들어갈 때 그때 사람이기 때문에 이 헤스론과 람 사이에는 생략된 족보가 없습니다. 역대기에 보면 헤스론은 여람무엘과 람과 글루벨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족 한번 보실까요? 역대기 족보, 역대상 2장 9절, 그 다음에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고. 룻기 4장 19절에 보면 헤스론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다. 그래서 헤스론과 람 사이에는 이 간격이 없어요. 헤스론의 아들 람. 2장 9절에 보면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 이 세 사람이었는데 아미나답으로 이어지는 거기서는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할 때는 430년이 간격이 있는 그런 기간이다 보시면 됩니다. 헤스론은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70명 중에 들어있는 거죠. 여기 창세기 46장 12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인 헤스론과 하모리오 헤스론이 유다의 아들입니다. 룻기 4장 12절에도 보면 그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할 때 축복하면서 룻에게 축복을 하죠.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헤스론이 람을 낳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람을 낳았는데 베레스의 집안이 번창해가지고 유다 지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지파를 형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그 집안이 이렇게 번창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유다 지파가 74,600명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 베레스의 후손들이 태어나가지고 베레스가 람을 낳고 람의 후손들 쭉 해서 나중에 74,600명이고, 나중에 이제 첫 번째 인구 조사할 때 그렇고 마지막 민수기 16장에서 광야 40년을 다 보내고 나서 인구 조사할 때 유다 종족들은 76,500명 더 늘어났어요. 20세 이상의 인구수를 계수할 때 가데스바네아 사건 때문에 20세 이상 죽기 전에 유다 지파는 74,600명인데 20세 이하가 새로운 지파를 형성했을 때 그때는 76,500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헤스론은 애굽 생활 430년의 초기의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6장 23절에 보면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사와 이다말을 낳았다. 아론이 4명의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아론은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 그래서 아미나답이 그 아론의 장인어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때 사람이죠. 나손은 광야 40년 생활을 뒤 유다 지파의 지도자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거기 보면 가나안과 사사시대 말기의 300년의 시간 간격에 대해서 생략된 기간,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우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다. 이렇게 1장 5절에 말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다윗, 이세, 오벳, 보아스 이건 꽉 이제 이렇게 물고 있는 거죠. 시간을. 물고 있는 것이고 살몬과 라합은 이스라엘이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끌고 약속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때 사람이 살몬과 라합인 거죠.
역대기 족보에 보면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살마가 바로 그 살몬이에요. 살몬. 번역할 때 그리고 히브리어를 표기할 때 그때 조금씩 차이 나긴 하는데 뭐 핵심은 살몬입니다. 살마라 하기도 하고 살라라 하기도 하고 또 살몬이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룻기 족보도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사장 21절에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 후손을 낳았다라는 그 말은 아들이라는 말도 되고 후손이라는 말도 되고 그렇게 번역이 그러기 때문에 조금만 번역하는 사람들이 연대기를 신경 썼으면 이렇게 당황스럽지 않았을 건데 사사기간 300년의 시간 간격이 있는 것을 그냥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표기함으로써 이런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살몬은 여리고의 기생을 낳았고 결혼을 했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러니까 보아스, 이 라합은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갈 때 여리고의 기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보아스는 사사시대 말기의 사람. 그렇지 않으면 이 살몬과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다 하면 친아들이면 이쪽에 다윗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보아스하고 다윗하고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사사시대 말기의 인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윗은 주전 1040년에 출생했고 1010년에 왕이 됐고 971년까지 왕으로 있다가 자기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970년에 왕위를 물려준 그런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1040년, 1010년경 이때 사람이라는 건 너무나 명확하고 그래서 한 20년, 30년 간격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보아스는 그 사사시대 말기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벳이 출생한 연대는 약 주전 1100년에서 1090년으로 그렇게 볼 수 있고 입다 시대는 1104년에서 1099년 그 시간대로 우리가 보면 보아스의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 이거를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냐. 입다가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한 지 요단강 동쪽인 이 땅을 차지한 지 300년이 됐는데 여태까지 너희가 너희 땅 안 찾아가고 이제 와서 너희 땅이라고 주장하느냐 하면서 얘기한 이 300년의 시간을 보면 그것이 사사시대의 시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제2기 한번 보시면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요사밧, 요람. 요람과 우시야 7번 요람이고 8번이 우시야인데 제가 도표 만들면서 거기다가 삽입을 해 두었습니다. 빠진 생략된 4명의 왕들이 있는 거죠. 아시아, 그 다음에 자기 손자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던 아달랴, 그 다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숨겨주어서 키웠던 요아스, 그 다음에 요아스 아들 아마샤, 그리고 이제 8번에는 우시야이죠. 그래서 7번 14대 가운데 다윗부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가운데 7번과 8번 사이에 4명의 족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기간으로 하면 77년 동안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시야, 8번에 우시야, 9번 요담, 10번 아하스, 11번 히스기야, 12번 머나세, 13번 아몬, 14번 요시야. 그 다음에 요시야와 여고냐 사이에
또 이제 그 두 명의 왕이 빠져 있어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이 형제가 출생한 순수라면 요하난이 제일 먼저고, 두 번째가 그 여호야김이고, 세 번째가 여호아하스고, 네 번째가 시드기야입니다. 예, 근데 이 두 사람 여호아하스하고 여호야김이 빠져 있는 거예요. 왕이 먼저 된 순서는 여호아하스가 제일 먼저 됐습니다. 제일 먼저. 요시아가 죽고 나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아하스가 3개월 만에 이집트로 끌려갔죠. 끌려가고 나서 여호아하스 살룸이라고 하는데 그 왕 대신에 형인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은 자기 아들 여호야긴이라는 여고냐에게 왕위를 물려줬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도 여고냐라는 이 왕은 그 3개월 열흘 동안 다스리다가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여호야긴. 그러고 나서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됐죠. 마지막 11년을 다스릴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족보의 3기에서 생략된 왕과 왕의 후손들 보시면 여고냐에서 11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마태복음 1장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았다.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고냐가 마지막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왕인데 그 여고냐하고 스알디엘 사이에 시드기야라는 왕이 11년 시드기야가 빠져 있는 거죠. 시드기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왜 이런 왕들의 대수가 빠졌을까? 네, 성경을 잘 보시면 예레미야서라는 이런 걸 참고해서 보면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 그래서 아마 마태가 기록하면서 어쨌든 14대씩 의도적으로 기록하려고 할 때 이 악한 사람들, 이 악한 왕들의 이름을 빼버리자 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뺐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몰라서 뺀 건 아니고 너무 분명한데 그 왕들의 이름을 마태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고냐하고 스알디엘 사이에 시드기야라는 왕 이름이 한 사람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3기에서는 진짜 여러 대수가 빠진 부분이 나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생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요시야와 여고냐 사이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이 생략되어 있는 것은 제2기 때 그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역대기 두 번째는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거기 이제 우리가 잘 보시면 12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았다. 그 다음에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여고냐하고 스알디엘 사이에도 여러 명이 빠져 있어요. 마태복음에 없는데 어디 있느냐? 역대기에 있어요. 역대기 3장에 보면 그 족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보이시나요? 보이실 것 같기도 합니다. 거기 보시면 스룹바벨, 버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들은 머술람과 하나냐요. 여러분 역대기 3장 19절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마태복음 족보에는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았어요. 여기는 버다야가
스룹바벨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쨌든 브다야의 아들 스룹바벨, 그 다음에 3장 21절은 그 스룹바벨의 아들이 이 19절에 보면 하나냐라는 머술람 하나냐, 그리고 그의 매제 슬로밋인데 이 그의 매제가 아니라 그 여자 형제를 말합니다. 누이를 말해. 누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의 매제라는 건. 그들의 누이 슬로밋이라고 이렇게 번역해야 하는데, 어쨌든 그 스룹바벨의 아들이 하나냐, 3장 21절에 하나냐 아들 가운데 또 스가냐가 나오죠. 스가냐. 그 다음에 22절은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가 있었어. 스마야의 아들들은 하두스와 이것과 바리아와 느아랴. 그 다음에 23절에 느아랴의 아들은 에로에네와 해서 24절에 에로에네의 아들은 호다이비야 이렇게 나와요. 호다이비야. 우리 여기서 사실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해요. 뭐냐면은 마태복음은 스알디엘의 아들이 스룹바벨이라고 말하는데 이 역대상 3장 19절은 스룹바벨의 아버지를 브다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족보는 잘 보시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역대기는 이 스룹바벨에 낳은 자녀가 스룹바벨, 그 다음에 하나냐, 스가냐, 스마야, 느아랴, 에로에네, 그 다음에 호다위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아비훗이라는 말하고 히브리어를 보면 호다위야라는 말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아비훗 1장 13절에 있는 이 사이에 여러 명의 족보가, 계보가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표기를 다 해두었습니다. 역대선 3장 19절 24절을 가지고 스룹바벨 다음에 하나냐, 그 다음에 아들 하가냐, 스가냐, 그 다음에 스마야, 느아랴, 에로에네 요 5명의 족보가 생략되어 있는 거 제가 살펴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비훗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이렇게 말할 때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스룹바벨에서 여러 대를 생략하고 바로 아비훗으로 그렇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충분히 설명했죠. 스룹바벨, 하나냐, 스가냐, 스마야, 느아랴, 에로에네, 호다위야. 마태복음 1장에는 아비훗이 안 나오고 마태복음 1장에는 아비훗이 나오는데 역대기 족보에는 호다위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뜻이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비훗의 히브리어가 아비후드라는 말인데 아버지라는 아버하고 위엄, 영광이라는 호드가 합성된 그런 단어가 아비후드. 역대는 3장 24절에서 호다위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호다예바후인데 여호와의 위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비훗과 아비후드하고 뜻이 같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아비훗이라 하고 역대기에서는 히브리어로 호다위야라 그렇게 그냥 번역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아비훗 사이에 5명이 생략되어 있다. 이것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족보하고 누가복음 족보 차이가 뭐냐면 마태복음 족보는 다윗 이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거기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그래서 쭉 솔로몬의 아들들 그 후손들이 쭉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 나단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에서부터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족보를 기록하고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에서 쭉 내려오는 족보를 기록하는데
다윗까지는 같아요. 다윗까지는 같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다윗의 아들 나단 이렇게 말해요. 우리아를 통해서 다윗이 낳은 아들이 제일 첫 번째 아들은 죽었지 않습니까? 죽고 두 번째 아들은 삼무아, 세 번째가 시므아, 네 번째가 나단, 다섯 번째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를 만났을 때 나이가 한 39세에서 40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때가 20세 정도 이렇게 보시면 연대기가 맞아 들어갑니다. 대수가 들어가는데 어쨌든 바세바를 통해서 난 다윗의 아들이 5명인데 첫 번째 죽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나단의 족보, 나단의 후손들의 족보를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의 족보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해서 솔로몬의 아들들 다윗, 솔로몬 해서 그래서 형 나단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족보하고 솔로몬의 후손들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는 않죠, 그죠? 네, 그냥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읽을 뿐이에요. 왜 마태복음은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해서 쭉 왕들의 족보를 기록했을까? 누가는 전혀 왕들을 기록하지 않아요. 누가는 왕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은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 이렇게 말해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잖아요. 마태복음 1장은 왕이 누구의 후손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냐 그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을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이고 그것이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여고냐까지 전부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탄생을 강조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님은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그래서 왕이신 예수께서 족보는 어떤 족보 속에서 태어나셨고 또한 어떤 과정을 통해 태어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역사하신 그 예수님의 신적인 기원을 갖게 보여주는 게 그것이 마태복음의 기사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누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3장은 평범한 다윗의 아들 나단, 두 번도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던 그런 이름인데, 그 후손들 해서 쭉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보면, 마지막 족보는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차이를 얘기하겠지만, 결국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 왕족이죠, 왕족. 다윗의 자손 요셉의 족보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로 거기 나단의 후손들이 다윗 왕의 자손이기는 하지만, 평범한 가문의 왕이 아닌 그런 집안에서 족보를 얘기해 주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누가복음은 아담까지 올라가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아담.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그 아담까지. 그리고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연결합니다. 사실 마태복음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 때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족보를 말할 때 아브라함 얘기하면 그 위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굳이 다윗은 마태복음 족보는 하나님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누가복음은 아담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강조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솔로몬부터 예수님까지 27대입니다. 1장 6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3장 23절 31절에 42대예요. 42대. 27대 족보가 기록되는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42대가 기록되어 있는 누가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조금 전에 생략된 그 몇 사람 얘기 말고도 더 많이 생략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는 27대, 하나는 42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에 생략된 대수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족보는 다윗의 혈통이긴 하지만 서로 다른 계통의 족보이고, 마태복음 1장은 요셉의 족보, 누가복음 3장은 마리아의 족보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솔로몬부터 예수님에게까지 내림순으로 기록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에게서 나단까지 그리고 아담에게까지 올림순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제16대 왕 요시아의 네 아들 요하난, 여호야김, 시드기야, 살룸, 이건 제가 이제 출생 순서하고 왕이 된 순서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세 가지가 달라요. 기록 순서, 기록 순서, 출생 순서, 왕이 된 순서가 달라요. 역대상 3장 15절은 기록 순서는 맏아들이 요하난, 둘째 여호야김, 셋째가 시드기야잖아요. 넷째가 살룸인데 사실은 출생 순서는 살룸이 셋째이고 시드기야가 넷째이거든요. 왕이 된 순서는 살룸이 제일 먼저 됐어요. 요시아의 아들로서. 여호아하스. 그래서 이 족보에 대한 생각할 때 어떤 구절을 읽을 때 요게 그냥 기록된 순서구나. 요거는 출생 순서구나. 요거는 왕이 된 순서구나. 요 세 가지를 다 알아야만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역대상의 이 역대기 기자가 기록할 때 이 기록 순서는 맏아들 요하난, 둘째 여호야김, 셋째 시드기야, 넷째 살룸 이렇게 기록했지만 실제 출생 순서는 그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역대하 36장 1절에 보면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되게 했다. 그래서 왕이 제일 먼저 된 아들이 셋째 아들 요아스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살룸은 애굽에 끌려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 애굽으로 끌려간 그 아들을 거기는 장사 지내줄 사람도 없이 굉장히 비참하게 죽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시아의 아들들은 두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출생 순서하고 왕이 되는 순서하고 이것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호아스가 제일 먼저 왕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형인 여호야김이 두 번째 왕이거든요. 두 번째 왕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이 먼저 왕이 돼요. 그리고 여호아스의 동생인 시드기야, 그 다음에 여호야김에게는 아자비가 되는 시드기야가 맨 마지막에 왕이 돼요. 그것은 조카인 요고냐하고 여호야김하고 시드기야하고 나이 차가 3살밖에 안 나요. 삼촌과 조카 관계이지만 나이 차가 그 정도밖에 안 나요. 이것은 그 여호야김의 어머니하고 여호아스와 시드기야의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형 동생이라고 하지만 여호아스하고 여호야김은 1살 차이고 이제 시드기야는 나이 차이가 막내로서 많이 납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이 좀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의 모친은 스비다이고 르마 보다야의 딸이죠.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르마 보다야의 딸이더라. 그 다음에 여호아스하고 시드기야의 모친은 하무달입니다. 하무달. 림나
예레미야의 딸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23장 31절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의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열왕기하 24장도 마찬가지고요.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런 약간 혼란이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혼란을 여러분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드기야의 형이 여호아하스잖아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23세고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예요. 중간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이 통치한 11년,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나이가 또 있잖아요. 그런 연대기가 지나서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23세라, 21세라 그런 얘기지. 자기 형이 여호아스가 23세 왕이 되고 그 다음에 2년 지나서 21세 때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아하스의 나이가 23세 때 23세 왕이 되죠. 왕이 되고 나서 그 형 여호야김은 여호아하스하고 1살 차이거든요. 그 왕이 되고 11년간 다스리고 또 그 아들 여호야긴이 또 왕으로 석 달 열흘간 다스리고 하는 그런 기간들이 충분히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나이가 21세라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형이 몇 살 때 되고 동생이 몇 살 때 된 이게 바로 연결시켜서 연대기를 계산하면 연대기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하고 시드기야 때 나이 될 때 그 나이를 밝히는 거지 두 사람의 나이 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나이 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이 차는 18살 이렇게 시간이 벌어지는데 나이 차가 아니고 왕이 될 때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몇 살, 시드기야 왕이 될 때 몇 살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읽으면서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으면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순식간에 이게 약간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23살 때 왕되고 21살 때 왕되면 3년 터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중간에 11년 여호야김은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왕이 된 순서는 역대상 315절에 기록된 순서하고 다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아하스가 남유다 제17대 왕으로 주전 609년에 왕이 됐습니다. 여호아스의 나이가 23세고 그 다음에 여호아스가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잡혀가고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는 25세입니다. 왕이 돼서 11년간을 다스려요. 여호야김 후에는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남유다 제19대 왕인데 주전 597년에 왕이 되죠.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숙부인 시드기야가 21세 왕이 돼서 11년을 통치하는데 주전 597년에 통치를 시작해서 586년까지 11년을 다스립니다. 왕이 된 순서. 그 다음에 왕이 된 순서는 요시아가 31년 통치하고 맏아들은 왕이 되지 못했고 17대는 여호아하스고 18대는 여호야김, 19대는 여호야긴, 20대가 요시아의 넷째 아들인 시드기야. 요시아가 30세 때 주전 618년에 출생을 한 아들이 시드기야입니다. 여호아하스는 요시아가 16살 때 주전 632년에 출생했어요.
요야김은 주전 633년에 출생. 요 배다른 형제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632년에 출생하고 633년에 출생했다 해도 요야김의 어머니하고 요아스의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로 요시아의 아들이 정확한 출생 순서는 맏아들 요하난, 둘째 여호야김 633년, 셋째 요아스 632년, 시드기야 주전 618년. 나이 차가 많이 납니다. 요아스하고 시드기야는 나이 차가 나죠. 왕이 된 순서는 요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런 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제3기에 생략된 왕이 요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두면 되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 문제를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탄생하신 사실을 강조해 보여주는 그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2장 이렇게 할 때 왕이 누구의 자손으로 어떻게 출생했나,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2장은 왕이 어디서 출생을 해서 탄생하죠. 예수님 베들레헴에 탄생하셔가지고 어디서 자라셨냐, 애굽에 내려갔다가 갈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자라셨다. 그것이 2장이 얘기하는 거죠. 3장에는 이제 30년이 훌쩍 지나가서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이 소개할 때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으로 소개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왕의 대관식이죠, 그게. 예.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할 때 그건 왕으로 아들을 낳았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실 때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의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가 광야 여정 속에서 실패한 그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다. 그 다음에 왕의 입술에서 나온 복음이 뭐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왕이신 예수님께서 8장, 9장에서 고치시는 것.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이제 드디어 불러가지고 사도로 세우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마태복음 쭉 정리해 가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을 때 그때 처음에는 그렇게 임마누엘로 왕으로 탄생하지만 강보에 쌓여있던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그런 왕의 권위를 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누가는 인자의 복음이라 그렇게 해서 이 누가는 예수께서 사람 되심을 사람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강조하는데 그 위치를 잘 보시면 자,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3장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일단 2장까지가 예수님의 탄생 기사하고 관계된 것이 종결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12살 때까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 어릴 때까지가 2장의 얘기고, 3장에 와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특별히 3장 21절, 22절 보면, 세례자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얘기가 나와요. 세례 받으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이런 하늘의 음성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은 우리가 생뚱맞다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3장 23절부터 해서
마지막 38절까지. 그리고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가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자 보세요. 마태복음은 3장 17절까지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이 17절이 끝인데, 그때가 세례받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나서 바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마태복음이 이 3장과 4장을 연결하는 거고, 누가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이 있고 나서 그 다음 4장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중간에 뭐 하나를 족보를 끼워넣어. 예수님의 족보를 끼워넣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냐?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그 족보를, 왕하고 아무 관계없는 다윗의 아들 나단의 아들 쭉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이 왕의 자손으로 온 흔적을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지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4장 1절 13절에 나오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그 내용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먹는 문제, 또 보암직한 문제, 탐스럽게 생각하는 아담이 실패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그 시험받은 순서가 그래요. 승리하셔서 회복시켜주는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이 강조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아담에게까지 올라가는 그 족보를 누가는 중간에 의도적으로 거기다가 끼워넣고 있는 거죠. 탄생기사하고 족보를 얘기하려고 하면 2장 마지막에 3장이 시작되기 전에 3장 23절, 3장 88절까지는 이 족보를 이야기해야죠. 그렇게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정말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있는 것을 미루어 살펴서 충분히 자료를 수집하고 문헌들을 살피고 사람들 통해서 직접 정언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것을 순서로 기록할 거냐 할 때 누가복음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충분히 전달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태복음의 족보를, 요셉의 족보를 보고 누가의 족보를 마리아의 족보로 보면 둘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왕족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내려오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마리아의 족보를 통해서 확인되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헨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아니고 요셉과 헨리. 누가복음 3장 24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헨리고, 근데 이 헨리는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요셉인지, 법적인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지 헨리인지. 마태복음은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로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은 요셉의 아버지가 헨리라고 나와요. 요셉의 아버지. 그 누가복음 3장 23절에 나오는 헨리부터 레사까지 쭉 소개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헨리와 야곱 중에서 한 명은 요셉의 친아버지고 다른 한 명은 요셉을 입양하여 대를 이어간 법적 아버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헨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인데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을 함으로써 결혼을 통해서 요셉이 헨리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헨리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 딸인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결혼시켜서 요셉의 법적인 아버지가 되어주는 그런 족보로 이해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헨리는 마리아 세대의 대표자이고
마태복음 1장 요셉의 족보는 그래서 누가복음에 마리아의 족보하고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족보 위치하고 마태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관계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회복시켜주는 예수님의 시험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하와와 아담의 실패를 만회시켜주는 그런 왕으로서 마귀 시험을 물리치는. 그래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게 달라요. 마태복음의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 있는 돌들, 예수님 주변에 그 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돌들을 가지고 큰 돌덩어리, 작은 돌덩어리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여라 하는 것은, 예수님 혼자 그 떡을 어떻게 다 드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그 떡을 먹여줌으로써 왕으로 바로 취임을 하도록 마귀가 유혹하는 것,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이 왕이 되는 길을 가지고 유혹하는 게,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먹여줌으로써 먹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이분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해가지고 바로 십자가를 짓지 않고 왕이 되게 하려는 그런 유혹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누가복음의 돌은 돌들이 아니고 한 개의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 거죠. 그래서 아담, 하와가 실패한 특별히 대표가 아담이니까 아담의 실패를 봐야 되겠죠. 그 아담의 실패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사건으로, 시험의 종류는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들어있는 내용물은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마태가 이렇게 여러 대수를, 제가 조금 전에 나눠드린 그 유인물보다 더 많이 생략됐어요. 왜냐하면 이 누가가 42대를 기록할 때 마태는 27대만 기록을 했어요. 그 짧은 그 연대기 안에. 그래서 77대까지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족보하고 예수님의 42대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족보, 마태복음 족보는 전혀 다른 족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략해 가면서 3대로 나누어서 그것을 한 대수가 7 곱하기 2 해서 하나님의 완전수인 그것을 더 강조해 두려고 한 것이 마태의 의도였다. 그렇게 하면 누가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족보를 기록할 때 왕의 족보가 아닌 인간,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또 사람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으로 복음서의 족보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성경 기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도 한번 조명해 주고 비춰주고, 또 이렇게도 비춰줘서 복음서가 서로 차이 나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틀린 게 아니라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죠. 마태복음의 모습, 마가복음의 모습, 누가복음의 모습,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각각 다르게, 틀리게가 아니고 다르게 비춰짐으로써 더 풍성한 복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게 복음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복음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읽으면서 복음의 부요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